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47절까지.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 가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성경에 인물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죠? 내가 이전에 가르쳐 줬잖아. 성경에 등장인물 모두 몇 명? 그래요. 뭐 다 까먹어요. 또 내가 이야기하고 그렇지. 2930명. 놀래도 안 해요. 성경에 등장인물은 모두 몇 명이라고요? 293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시험 쳐볼게. 지명 이름은 몇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그 1500까지 나왔다. 1551곳에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성경에 지명 이름이 나오고 특별히 성경에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실까? 그 등장인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지,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은 앞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나가 등장합니다.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전달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셔서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게 하시죠. 특별히 안나는 여선지자입니다. 남선지자는 많은데 여선지자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안나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나의 나이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안나의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요? 105살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세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100세 된 사람을 그렇게 만나지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00세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안나는 105세요. 105세 정도 되면요, 기력이 세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잘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나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나이 들었다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자기가 나이 들은 내 티를 많이 내고 사는데 안나는 105살이 되어도 나이 든 티를 내지 않습니다. 안나는 가부였습니다. 결혼 7년 생활을 하고 남편이 죽어 가부가 되었습니다. 가부된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부가 되어서 1년, 2년도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당시는 가부가 되어서 2000년 전이니까 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안나는 가부된 지 84년이 되면서 자기 삶이 힘들다, 내 삶이 고통스럽다, 안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지 않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나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자기를 비난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안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안나가 어떻게 사는지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5살 되면요, 무슨 성전을 와? 그냥 집에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안나는 나이가 105살이 됐는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 조문 하고 내 실험은 안 하고. 안나는 나이가 105살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몸입니다. 몸 가운데요,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인데, 지체인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몸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우리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교회 중심. 대답 좀 하소.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가 내게 주어진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니까?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나는 나이가 105살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성정 중심, 교회 중심 뿐만 아니라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야로 금식합니다. 여러분, 105살이 금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해봐라니까. 105살면 노인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할긴가 봐. 하면 안 됩니다. 105살 먹는 노인이 금식을 하면 어떡해?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챙긴 무도 뗄똥말똥한데 안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나가 주야로 금식했다는 말은
일정하게 금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려고.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인데 이런 마음으로 안나는 안주하지 아니하고 105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안나가 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곁에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에워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악한 모든 권세를 묶을 수 있는 능력은 기도다. 기도다.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과 직분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를 하지 않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나이는 105살이 되었지만 나이 먹은 태를 내지 아니하고 안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덕실덕실 거리니까 그 악한 것을 묶을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열쇠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 안나는 시몬이 찬송을 하는 소리,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안나는 시몬의 품에 안겨 있는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이가 105살인데 하나님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구원자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왜 감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뭐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이리 시원찮아야 되겠나? 내가 한번 다시 더 물어볼게. 우리의 모든 삶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왜 대답을 안 하노?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고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주여.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톡 풀어줘야 대답을 하고. 대충 좀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소리는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감사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는 반드시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로 자빠져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야. 감사밖에. 그래, 모든 것이 감사라. 그러니까 예수제이들은요 원망, 불평, 짜증 그 낼 시간이 없어. 왜?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마귀의 것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뭔지 알면 할지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좀 예수 제대로 믿고 신나게 믿고 즐겁게 믿고 행복하게 믿고 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게 뭔데? 맨날 질질 짜는 게 예수 믿는 기가. 맨날 질질 짜고 징징 울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생각하면 기쁘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생각나면 좋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나는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나서 105살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줄 믿기는 믿으세요? 아멘 좀 크게는 하고 믿기는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다음 여러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성도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이. 그러니까 안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매우 많아. 가부된 지 84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인생 포기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나 안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나가 어떤 놀라운 삶을 살아갔느냐?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갔다고요? 성경 그대로 다 있어.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 표시 안 했으면 다 아는 거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뭐였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번째, 구원자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안나의 삶을 보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이?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뭐하고 있지? 우리 다 주님 앞에 가야 될 건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안나처럼 말이지. 105살 먹는 게 가부된 지 84년 된 것, 이거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다 같이 보실 거예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뭐하고 마치고. 누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죠? 안나는 끝났어요. 맨날 안나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안나가 등장하고 시몬이 등장하고 안나가 등장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안나 놔도 계속 안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39절 다시.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무엇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자,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자기들 생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았던 게 아니고 인간은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것이 다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뭐대로 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말이죠, 얼마나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쳤는가는 앞에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자, 뭐 성경은 넘길 것도 없고 22절부터 보세요. 22절. 자, 22절. 뭐대로? 모세의 법대로.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그냥 대답해요. 그냥 뭘 또 아멘이야. 내가 물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다 이래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자, 23절. 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율법에 쓴바대로 했어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리한다 그 말이에요. 27절 넘어갑니다.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뭐대로?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됐습니다. 자, 봐보세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대답 좀 하소. 아니다.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알고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다 여러분 다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똑똑한 거 잘난 거 다 내려놔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대답 좀 하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가 잘났다니까. 지 똑똑하다니 지 생각대로 하는 거지. 생각대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대로 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 삶을 마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나침반과 꼭 같습니다. 저는 뭐 군대를 좋은 데를 나와가지고 뭐 산악 훈련 뭐 이런 거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 훈련 같은데 그런데 뭐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밤새입니다. 나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군대를 뭐 이상한 데 나와가지고 그런지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반 뭐 좀 양식 주고 첩작산중에 떨어뜨립니다. 그 어디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목적지를 주줍니다. 그 목적지를 찾아오러 갈 때 주는 게 뭐예요? 갔다 왔나? 특수훈련 받았나? 알았다. 김상철 집사 특수훈련 받았나? 그렇구나, 알았다. 내하고 비슷한 사람 많네. 그래요. 뭐 꼭 특수훈련 받아서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데 갖다 놓으면 나침반 하나 가지고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침반만. 그래 가서 이제 그때 이야기 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뱀 잡아 먹었다. 이 뱀 먹어봤나? 그 뭐 또 개구리 먹었다 이런 이야기 막. 풀뿌리 캐 먹고 네가 아나 막 우리는 그때 풀뿌리 캐 먹고 말이지 열매 따 먹고 그때 뱀 잡아 먹고 막 이래 가지고 왔다고 뭐 하나 가지고 나침반 하나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떨어뜨려 놔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나침반 하나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나침반과 같습니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반을 딱 제시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무엇이요? 등입니다.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캄캄하고 어렵고 벨의 벨소리가 다 들려도 우리는 거기에 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반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나침반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대로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의 삶입니다. 삶. 다시 3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돌아가서 본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본 동네. 우리도 이제 모든 일을 마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모든 일을 마치면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지요? 본 동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태어난 고향입니까? 우리의 본 동네는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 동네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늘 살아야 된다? 본 동네 돌아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모든 일을 마치면 주의 율법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 동네밖에 없다. 본 동네밖에 없습니다. 본 동네는 언제 가지요? 본 동네 언제 가냐고요?
주님 재림하셔야 갑니다. 본 동네는 주님 재림하셔야 갑니다. 주님 재림은 언제 하시지요? 제가 왜 물어요? 여러분 정리를 잘하고 살라고. 아니, 주님이 언제 재림하냐고요? 야, 금요일날도 물어봐. 금요일 안 왔나? 이번 금요일. 저는 금요일. 주님이 언제 재림하냐고요?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은 모릅니다. 모릅니다가 아니고 정답은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 그때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옵니다. 주님 재림이 끝이거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디로 간다? 본 동네로 갑니다. 그러니까 본 동네를 사모하면, 천국을 사모하면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은 영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혼. 오늘 하나님은 한 영혼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다 기기를 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본 동네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하고 또 누가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안고 이제 온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왔어요. 자, 안고 와서 이제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이제 동네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려왔는데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40절에 자, 아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애가 잘 자랐다는 말이에요. 애가 잘 자란 거예요. 예수님이 잘 자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애 때는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병도 잘 거리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뭐 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가 뭐 처음에는 병치료를 잘 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병을 잘 이깁니다. 이제 강화해지니까 면역력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 우리 뭐 소녀도 처음에 병치료 많이 했습니다. 병치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소녀가 31개월 됐거든. 31개월. 이제 제법 강화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말이야 이게 얼마나 성장해가지고 말이죠. 참, 뭐 자기들은 우리 아들 며느리는 잘 몰라도 제 가장 큰 기쁨은 애가 자라는 거. 손녀가 자라고 손자가 자라고. 어제 우리 손자 왔는데 외손자 둘째 손자는 우리 뭐 희성이는 얘보다 키가 큰 지는 오래되었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틀에 와가지고 우리 희성이 은성이가 하루 좀 키 한번 재봅시다. 키하고 아이고 키 재보자는 거야. 아니 지가 내보다 큰 거야. 그래 내가 이리 작나. 우리 희성이 은성이가 말이 자라가지고 뭐 제법 말이지 이제는 뭐 목소리가 걸걸하고 소녀는 말이죠 31개월이 되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적인 성장이 일어났죠.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자란다 그 말이죠. 애가 육체는 자란데 지혜가 안 자란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님은 아기가 강하여지며 자라고 강하여질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서 말이죠. 얼마나 지식이 정신적으로 잘 성장을 하는지.
애가 뭐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다가 좀 크면 말이죠. 우리 소녀는 32개월 된 건데 뭐 이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지. 이게 뭐 얼마나 똑똑한지 뭐.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을 가논다나 이게 상을 따라서 이야기도 할 줄 알고 판단을 해가지고 말이죠. 뭐가 잘하니까? 지혜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육체는 잘하는데 지혜가 정신이 잘하지 못한다? 슬픈 이야기죠.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성경 볼까요?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 주고 지혜가 충만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뭐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누구 위에? 아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가르쳐 영적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성장. 많은 사람들은 애가 건강하게 자라고 애가 지식이 자라고 똑똑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 똑똑하고 지혜를 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 공부 잘해야 되지요. 거기만 관심이 있지. 어디는 관심이 없다? 영적 성장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 성장도 일어나야 되고, 아멘. 지혜도 성장해야 되고, 정신도 성장해야 되지만 무엇이 성장해야 된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앞으로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2022년 여름 교육센터 왜 합니까? 2022년 교육센터 여름 사역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치부가 여름 성경의 학교를 하고 초등부가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학생회가 수련회를 하고 지금 얼마나 담당 교육자하고 부장 또 교사들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이죠.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서 성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뭐 초월적으로 예수님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나 예수님의 성장은 똑같습니다. 뽀짝뽀짝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성장은 초월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님 사역을 하루 종일 하고는 피곤하셨어요. 그래 배 공부를 주무세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온 줄 모르고 피곤하니까 주무세요. 예수님은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배가 고픔을 느끼시고 배고프다고 그러세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그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우리 인간과 교제하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요, 우리 인간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하고 교제가 잘 됩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의 상을 알고, 인간이니까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게만 한 신이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마실 수 있다, 동정할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값을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으니까, 대신 밥값 내 주셨으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10명이 한꺼번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10명이 말이에요. 10명이 식사하러 갔는데 10명 가운데 내가 있은 거야.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밥값을 냈다. 10명이 밥값을 다 내 것까지 포함해서 다 냈다. 그럼 9은 밥값 안 내도 되죠? 대답 안 하노? 밥값 낼래? 그 밥값 내겠다고, 내가 냈는데도 밥값 내겠다고 우기는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덩신이라고 그런다. 그 덩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다고 믿으면 죄값 지불해도 된다, 안 된다? 지불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신은 피가 있다 없다? 오늘 대답 안 하니 작정했나? 신은 피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값으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렇다? 연약한 우리와 교제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두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렐루야. 자, 이제 41절 넘어갑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모지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뭐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586년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망합니다. 죗값으로. 그 망하니까 포로로 다 끌려요. 전쟁의 포로로 다 끌려요. 돌아오기는 해요.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수르의 바빌론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엇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켰느냐? 유월절만큼은 지켰습니다. 저 여러분 묻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그 설명을 하려면 다 시간이 지금 다 되었거든요. 그냥 마쳐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뭔 날인가만 딱 묻고 마치보려고.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고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날. 죽음의 저주임.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날이 유월절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유월절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니까. 오늘이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늘 일요일이 가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죠? 왜 말똥말똥 쳐다보고 주일이 무슨 날이냐고. 이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할렐루야.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이 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냥 주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